예, 오늘은 저희가 13번째 사사인 삼손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는 날인데요. 삼손은 13장에 등장해서 오늘 16장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참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힘과 은사와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았는가. 마지막 복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뭐 회개하는 기도를 한다든가 이것이 아니라 자신의 복수를, 자신의 누나를 뽑은 자들에게 복수를 마지막으로 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기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한마디로 하자면 잘못을 저지르고 회개치 못하는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름 아닌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겠죠. 어쨌거나 참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이 자기 중심적 또 회개치 아니하는 이기적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고 결국은 맨 마지막 한 순간이기는 하나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간구하고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삼손을 믿음의 영웅의 명단에 하나님께서 집어넣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인간적 생각으로 볼 때에는 어떻게 삼손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의 영웅의 명단에 들어갈 수 있는가 생각하지만 마지막 순간 삼손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믿음의 장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성경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앞선 선배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특징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다음에 동사가 항상 수반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했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뭔가를 했다. 믿음으로 뭔가를 했다. 그래서 4절에 아벨서부터 시작해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훑어서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1절에 창녀 라합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길게 쓸 수 있는 지면이 없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등등등 이렇게 할 때가 있죠. 거기에 지금 삼손이 들어가 있어요.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사들 중에서 4명의 명단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13명의 사사 중에서 4명의 명단이 여기 지금 들어가 있고요. 또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다 기록은 못한다. 그들이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며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다 동사입니다. 믿음을 통해 다음에 다 동사가 나오죠. 동사 13, 14절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아마 어떤 분들은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이것이 삼손에게 해당되지 않겠는가. 삼손이 마지막 연약한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그에게 임해서 강하게 된 사건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하여간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예표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죠. 구약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려 함이라. 물론 우리에게 훈계도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고 소망도 주십니다.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주님으로부터 때로는 경고를, 때로는 훈계를, 때로는 위로를, 때로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렇습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삼손의 최대 약점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옛날 우리 이조 시대도 그렇고 우리 조상들 시대도 그렇고 하여간 이 남자들이 제일
약점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이 바람 피우는 건데요. 여자 문제죠. 주지육림이라 그래. 주지육림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는 사람 없고, 두 번째는 마약에 빠지면 또 헤어나지는 사람 없고, 그 다음에 이 도박에 빠지면 헤어나는 사람이 없고, 그렇죠. 이 술, 여자, 도박, 그 다음에 이 마약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있어서, 특히 남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약점인 것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나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 삼손은 여기 보면은 알지만 하여간 여자 문제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16장 1절 점점 이제 과감해지는 거예요. 삼손이, 그 뒤에 삼손이 20절에 보니까, 15장 20절에 보니까 20년간 이스라엘을 재판했다 그랬는데요. 뒤에 16장 끝에 보면은 또 그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재판이 끝난 다음에, 재판관으로서의 책무가 끝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인지 아니면 그 중간에 일어난 사건인지는 모르겠으나 짐작컨대 재판관으로 끝나고 나서, 즉 삼손이 20년간 이스라엘을 재판하면서 어느 정도 미디안으로부터,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다 구출해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아마 보호는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삼손이 워낙 강해서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했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함부로, 삼손이 있을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부로 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1절 그 뒤에, 그러니까 아마 20절 뒤 같아요. 그 뒤에 삼손이 가자에 가서, 여러분들 지금도 이스라엘에 보면은 가자 지구라 그래가지고요, 이집트 쪽으로 내려가는 그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가자라고 하는 도시가 지금 팔레스타인에게 넘겨진 채 남아있죠. 그래서 가자 지구가 아직도 현재 지명에 남아있는데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이 살고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가자에 가서 거기서 한 창녀를 보고 그녀에게로 들어가니, 어떤 사람이 가자 사람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삼손이 여기에 왔다 하매 그들이 그를 에워싸며 밤새도록 그 도시의 문에서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아침에 날이 밝을 때 우리가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무모하게 적지에 들어갔는데 이것은 뭐겠습니까? 일종의 자기 과신이겠죠. 내가 그놈들 턱뼈로, 당나귀 턱뼈로 1000명이나 쳐 죽였는데 감히 나한테 겁먹고 다가오겠는가,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여간 지나친 자신감이 또 삼손에게 있어서는 이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또 속는 그러한 원인이 제공된 것 같은데요. 삼손이 한밤중까지 누웠다가 한밤중에 일어나 그 도시의 바깥 문의 문짝들과 2개의 기둥과 빗장과 그 모든 것을 빼어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의 산꼭대기로 가져가니라. 내가 누군 줄 알아? 하면서 지금 과시를 하는데, 어떻게 과시를 했느냐, 우리로 치면 성문 안에 들어가서 자다가 경복궁이죠, 광화문을 뽑아가지고 그 문을 들고 어깨에 메고 약 6m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6m 되는 큰 나무를 들고, 근데 그 무게가 2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2톤. 그러니까 이것은 삼손이 뭐 힘이 센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은사로 주어진 것이겠죠. 그리고 무려 60km를, 거리가 60km나 떨어져 있는 곳까지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 정도야 라는 것을 한번 크게 아마 과시를 한 것 같아요. 예, 참 그야말로 날 보라 이거야. 날 좀 보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서 삼손이 교만과 자만에 빠져 있는 모습을 역력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또 여인과의 관계를 보니 정말 삼손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게 거의 없는 그러한 샘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본이 아니라 나쁜 것으로서의 본, 이런 게 있죠. 나쁜 것으로의 본이 바로 이 삼손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참 하나님께서 이를 사용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네요. 자, 그래서 한번 과시를 했습니다. 그 뒤에 얼마 있다가 이번에는 아예 어디를 또 갔느냐, 그가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이름의 여인을 사랑하며. 우리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요. 저는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안 다녀봐가지고 그 조영남 씨가 부르는 딜라일라 노래를 들으면서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 삼손과 딜라일라의 사랑 이야기를 노래로 만든 건데, 그런 것도 모르고 그게 멋진 건 줄 알고 젊은 시절에는 많이 뭐 이렇게 주워 들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이 여자가
삼손을 망가뜨린 여자였구나. 예, 그리고 이 여자가 이 시대의 큰 음녀 바빌론을 상징하는 여자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멀어지게 해가지고 아주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그러한 악녀가 바로 이 들릴라구나. 그런데 세상에서는 막 스타로 떠가지고서 막 쫙 올라가는 걸 보면서 역시 세상과 우리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멋진 사랑 이야기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참 마귀의 미혹에 빠진, 그렇죠? 예, 큰 바벨론 음녀에 빠진 이 세상에 미혹된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도 한때는 뭐 잘못된 그런 종교에 빠졌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5절 블레셋 사람들이 귀족들이 그녀에게로 올라와 그녀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 그의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온지 알아보고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그를 이기고 결박하여 괴롭게 할 수 있을지 알아보라. 회유칙을 쓰는 거죠.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에게 접근해서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또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채찍과 당근이라는 게 있는데 지난번에 채찍을 사용했다가 아주 삼손한테 아주 된통 혼이 난 이 블레셋의 귀족들은 안 되겠다. 이번에는 채찍과 삼손은 우리는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삼손의 신이 너무나 삼손을 도와줘서 안 되겠고 방법은 이제 당근이 되게 당근. 그 방법은 뭐냐? 이 여인에게 돈을 줘서 그렇죠? 예, 삼손을 유혹하도록 만들자. 자, 그래서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를 내게 주리라 하더라. 물론 돈 욕심도 1차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원인이라 그랬죠. 예,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 모든. 그러니까 이 여자도 돈 욕심 때문에 이 삼손에게 거짓말을 하죠. 삼손을 유혹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당시에 올라온 사람들이 블레셋의 누구냐면요. 5 왕이었어요. 블레셋에 보면 5 도시를 다스리는 왕들이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뒤에 보면은 그 블레셋의 주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 블레셋 민족들에게는 삼손이 대단한 위협인데 이 위협을 제거하면 그야말로 속된 말로 국민적 영웅으로 이 여자가 떠오를 것이고 그러면 이제 뭐 세상 말로 앞길이 탄탄하게 쫙 펼쳐지는 거예요. 돈에다가 막 국민적 영웅에다가 막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 여자로서는 뭐 정말 대단히 욕심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그 삼손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서의 그의 모든 조건도 다 어기고 더더군다나 자기의 어떤 그 욕심을 스스로 절제하지 못해서 지금 정말 뭐 육신을 따라 끌려가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 지금 아까 그 참 우리말로는 귀족이라고 번역을 해놨군요. 5절에 귀족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5절에 보면 Lords of the Philistines에서 Lords가 우리가 보통 주님이라고 할 때 대문자로 쓰면 주님이라고 번역하는 단어 아니에요. 그래서 그 5명의 이 블레셋의 주님들이 어떤 도시의 주인인가가 앞부분에 보면 나오죠. 3장 3절에 보면 가자, 아스돗, 갓 이래가지고 그 도시 이름까지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상당한 지금 그 기회를 잡고 있는 여인의 상황이네요. 드디어 이제 자기의 임무를 착수하네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내게 고하고 또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하여 괴롭게 할 수 있을지 내게 말하라 하매 삼손이 그녀에게 이르되 그들이 결코 말린 적이 없는 푸른 버드나무 가지 7개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게 되어 다른 사람과 같게 되리라 하니. 여자가 유혹의 능력이 센 건지 삼손이 멍청한 건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했다. 물론 삼손의 자만 때문입니다. 네가 얘기를 해봐야 하면서 지금 일종의 그 지난번에도 왜 리들 그 수수께끼를 내 가지고 참 재미나는 놀이를 위험천만한 놀이를 했죠. 불장난을 했는데 이번에도 일종의 불장난이에요. 재밌게 장난질을 쳐가지고 이 여인과 지금 재밌게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8절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귀족들이 말린 적이 없는 푸른 버드나무 가지 7개를 그녀에게로 가져오매 그녀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였더라. 이제 사람들이 매복하여 그녀
함께 방에 머무르고 있더라. 그녀가 삼손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덮치고 있느니라 하니 그가 그 버드나무 가지들을 마치 삼실이 불에 다 끊어지는 것 같이 끊었으므로 그의 힘이 알려지지 아니하니라. 근데 이 여인도 보통 여인이 아닌 것 같아요. 아이고 난 이제 삼손에게 맞아 죽었구나. 보통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그걸 비밀을 알려줘가지고 잡으러 왔으니까. 지금 하여간 여기에 일어나는 일은 이 보통 여자가 아니고 보통 남자가 아닌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심리 상태를 아마 심리학자들도 분석하려고 하면 상당히 쉽지 않을 터인데 이게 일종의 중독 증후군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학자들의 분석학에 의하면은요. 그다음에 위험, 즉 불장난을 하는 심리 있죠. 위험을 알면서 이 여자가 다 고하는 걸 알면서도 어떤 그 재미를 위험을 즐기는 요즘에도 보면은 위험한 스포츠 하는 사람들 많죠. 목숨 걸고 막 하다가 잘못하면 막 죽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심리인 것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거나 두 번째 또 얘기를 했어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이런 말할 자격도 없는데 원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 이제 내게 구하라 하니 그럼 여기서 삼손이 내가 알려줬을 때 너 나 지금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이 삼손은 아주 유별난 사람 같아요.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그들이 한 번도 쓰지 아니한 세 줄로 나를 단단히 결박하면 내가 약하게 되어 다른 사람과 같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들릴라가 세 줄을 취하여 그것으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덮치고 있느니라 하니라. 사람들이 방에 매복하여 머무르고 있더라. 그가 자기 팔 위에 줄을 실같이 끊으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지금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 내게 말하라 하니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3-4번만 거짓말하겠다 그 소리였나? 지금 세 번째로 또 알려줬어요. 그대가 만일 짜서 만든 쳐드로 내 머리털 7타래를 엮으면 되리라 하며 그녀가 걸쇠로 그의 머리털을 단단히 묶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덮치고 있느니라 하니 그가 잠에서 깨어나 배틀 걸쇠와 짜서 만든 천을 가지고 가니라. 세 번이나 지금 15절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하여간 이 사건에 있어서의 두 남녀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는 하여간 뭐 분석과 연구가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어쨌거나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인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까지 얽혀져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왜 그랬는지 이 남자가 왜 그랬는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알아서 뭐 할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관건이겠죠.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 할 수 있느냐. 이건 뭐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대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믿느냐 이렇게 되겠네요. 당신이 같이 나를 세 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하며 16절이 이제 전략이네요. 날마다 자기의 말로 그를 짓누르며 재촉하니 뭐 우리로 치면 그냥 뭐 거의 매일 쫄라대고 뭐 바가지를 긁고 하는 건지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뭐 삼손은 하여간 이 사랑하는 여인을 결코 놓치고 싶지 않은데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결국은 그의 혼이 괴롭게 되어 죽을 지경이 되었더라. 그런데도 안 떠나고 계속해서 자 삼손은 드디어 털어놨는데요. 이에 그가 자기의 온 마음을 털어놓고 그녀에게 이르되 내 머리가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나는 내 어머니 胎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사렛 사람이었노라. 만일 내 머리를 밀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내가 약하게 되어 다른 사람과 같게 되리라 하매 그가 자기의 온 마음을 털어놓는 것을 들릴라가 보고는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을 불러 이르되 그가 내게 자기의 온 마음을 보여주었으니 이번 한 분만 더 올라오라 하매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이 손에 돈을 가지고 그녀에게로 올라오니 이번에는 돈 진짜 가지고 올라왔어요? 진짜라는 거 알았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단서가 뭘까요? 이번에는 삼손이 진짜 속마음을 털어놨다. 거기에는 두 가지 단어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말로는 한 단어네요. 한 단어에 조사까지 붙었는데 17절에 중간에 보니까 나는 내 어머니 胎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게
하나님께 바쳐진이란 뜻이죠. 하나님께 바친 나사렛 사람이었노라. 드디어 삼손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했다. 보통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면 이게 이제 속마음의 진짜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 야, 이 사람 진짜인가 보다 이렇게 보통은 생각하게 마련인데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갖는 중량감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제가 아는 분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참 재밌는 분이에요. 하여간 뭐 요즘은 자주 만나지 못하는데 우리 타사와라 형제에게도 10년간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도 10년간 매월 5만 원씩 선교 헌금을 해 주신 아주 고마운 분이고 또 때때로 우리 선교 책 내는 헌금도 보내시고 하여간 그런 분이신데 그분에게 이제 들은 뭐 간증이라고 할까 뭐 하여간 에피소드라고 할까 자기가 여행사 직원이었을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여행사 직원이었는데 옛날 한 40년 전이니까 그때는 해외여행 다니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죠. 그래서 그냥 고관들이겠죠. 아주 높은 사람들 데리고 여행을 갔는데 사람들을 다 이렇게 수속을 시키고 이제 비행기에 다 올라탔는데 자기가 아마 무슨 일이 생겨서 화장실에 갔는지 어쨌든 자기가 못한 거예요. 근데 문을 닫아버린 거야. 출국 들어가는데 입구가 문이 닫혀서 더 이상 못 들어가는 거야. 비행기는 지금 곧 출발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당황해가지고 타야 된다 그러니까 법 끝났다 이거야 지금 못한다 이거야. 근데 이 사람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카톨릭 신자였어요. 지금은 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분이 됐지만 근데 이분이 갑자기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하면서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stop 하고 소리를 깍 질렀대요. 그랬더니 그냥 갑자기 그 사람의 얼굴이 펄해지더니 막 무전을 치더니 비행기 쓰라고 그래야 비행기 서가지고 자기가 탔다 그러더라고. 이야, 역시 사람들은 괜히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니까 이거 어겼다가 나 잘못하면 죽는 거 아니야? 번개 쪄서 죽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그냥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무슨 선지자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지 빨리 비행기 세우라고 큰일 났다. 이 사람 안 태우고 가면 큰일 난다고 막. 이 삼손도 지금 unto God 하니까 드릴라가 어커니 이건 진짜구나 하고 아마 알아들은 것 같아요. 어쨌거나 하여간 드디어 일이 터졌습니다. 함에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이 손에 돈을 가지고 그녀에게로 올라오니라. 그녀가 그로 하여금 자기의 무릎을 베고 잠자게 하고는 이제 뭐 치밀한 작전으로 들어갔네요. 이제 더 이상 바가지를 긁기는커녕 아주 부드럽게 대하면서 막 온갖 서비스를 다 하니까 삼손이 이게 웬 떡이냐. 지금 비밀을 털어놔가지고 자기 죽이려고 작전 쓰는데 뭣도 모르고 무릎을 비고 자고 있네요. 참으로 천하태평이네요. 그의 머리털 7타래를 밀게 한 뒤 그를 괴롭게 하기 시작한 즉 머리를 깎고 난 다음에 탁 해서 막 한번 때려보니까 꼼짝을 안 해. 그에게서 힘이 떠났더라. 진짜구나. 그녀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덮치고 있느니라 하매 그가 잠에서 깨며 말하기를 내가 예전에 다른 때와 같이 나가서 내 몸을 흔들리라 하였더라.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그는 주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문제입니다. 주께서 떠나버리면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삼손 아니라 삼손 할아버지라도. 계시록에도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메마르게 기계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적인 신앙생활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하죠. 너의 처음 행위를 기억하라. 너 얼마나 뜨겁게 나를 사랑했는지 그걸 기억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Remember, repent.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내가 너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 떠나버리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삼손의 경우에는 주님께서 떠나버리셔가지고 아예 지금 전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이 갑옷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 때에도 덜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21절.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들을 빼고 그를 가자로 데리고 데려가 놋 족쇄로 결박하니. 자, 이 놋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놋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놋제단, 하나님의 심판, 번제단은 다 놋으로 만들었죠.
자, 성경에서 나중에 놋과 관련돼서 찾아보면 이것이 심판과 관련된 것을 알 수 있고요. 그가 감옥집에서 맷돌을 돌리니라. 맷돌을 돌리는 자는 그야말로 최하급 노예가 담당하는 일입니다. 빙빙 돌면서 연자방아를 돌리는 거죠. 그러나 그의 머리를 민 뒤에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삼손의 머리털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나실인, 즉 하나님께 헌신한 나사로 사람들의 규율에 따르면, 자,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죽은 사자의 시체도 만들었고 죽은 나귀의 턱뼈도 만졌고 사람들을 죽였고 온갖 종류의 나실인의 어떤 서원을 다 어겼기 때문에 그 대가로 그는 머리를 밀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머리가 자라게 되면 다시 헌신한 것으로 간주해서 그를 나실인으로 받아주시는데, 여기서 머리가 자랐다는 얘기는 삼손이 재헌신한다는 의미지 머리카락 자체에 무슨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놋으로 만든 놋뱀이 무슨 힘이 있는 줄 알고 그 놋뱀이 무슨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우상 숭배시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코를 다쳤죠. 놋뱀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보라고 했기 때문에 쳐다본 거지 능력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는 거죠. 놋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느후스탄, 놋뱀 자체도 결국은 우상이 되고 말았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십자가를 보이면 무슨 마귀가 쫓아가고 무슨 옛날에 그런 영화도 있고 뭐 십자가를 탁 들고 다니면 뭐 어떻게 되는 것처럼 목에다 걸고 뭐 차에다 걸고 하는데요. 십자가 아무짝에도 소용없고 더더군다나 십자가는 성경에서 저주의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될 뿐 성경 십자가 자체는 성경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저주의 상징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교회는 십자가를 달지 않죠.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다는 교회 거의 없어요. 왜?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것을 오해를 해가지고 교회 예배당마다 전부 십자가를 걸어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달았겠지. 그리고 이해를 합니다만은 십자가 자체의 의미를 알고 달면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신 십자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자, 23절.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신 다곤에게 큰 희생물을 드리고 즐거워하였으니, 다곤은 물고기의 신인데요. 인어공주하고 거의 똑같은데 공주가 아니라 왕입니다. 사람, 남자 얼굴에 머리가 있고 뒤에는 몸뚱아리는 물고기인 신이죠. 그래서 그 입이 그 물고기 입처럼 이렇게 벌려져 있죠. 로마 교황이나 이 주교들이 머리에 쓰는 그 모자에 보면은 물고기 입처럼 이렇게 딱 벌려져 있는 모습이죠. 그들은 그것이 다곤의 신을 상징하는 것 아는지 모르는지 그걸 쓰고 다니는데요. 자, 물고기의 신 다곤에게 큰 희생물을 드리고 즐거워하였으니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삼손을 넘겨주셔서 징계하고 계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지금 삼손을 심판하고 계신 것이지 다곤이 무슨 힘이 있다고.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신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우상은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는, 지난번 우리 설교 시간에 Savior of the world,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지만 구원할 수 없는 신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고 했어요. 또 백성들도 그를 보고 자기들의 신을 찬송하였으니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나라를 파괴하고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을 죽인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뭐 이것은 그들의 나름의 해석이지만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과는 팩트, 사실과는 거리가 먼 해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그들이 이르되 삼손을 불러 그가 우리를 위해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이 제주를 부린다고 하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스포츠. 요즘에 우리가 얘기하는 스포츠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옵니다. 하여간 이 성경에서 이 스포츠라고 하는 단어와 플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날 현대 레저 산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도 그리스도인이면 한번 찾아서 성경 공부할 만한 테마인데요. 어쨌거나 하고 감옥집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재롱을 보고 희롱하는 거죠. 그가 그들을 위해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기둥들 사이에 그를 세우니. 오늘날 사람들이 스포츠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즐기는 거나 이 사람들이 즐기는 거나 별반 다를 게 없네요. 그들이 기둥들 사이에 그를 세우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내가 이 집을 지탱하는 기둥들을 더듬어 찾아서 그것들을 기대도록 허락하라니라. 이제 그 집에는 남자와 여자가 가득하였으며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귀족도 거기 있었고 지붕에도 3,000명가량의 남자와 여자가 있었는데, 우리로 치면 연극할 때 이
원형 극장인데요. 2층에 해당되겠죠. 지붕이니까. 그들이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주를 부르며 이르되, 여기서 삼손의 최초의 믿음의 행보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 그의 행적을 기록해 놓으셨는데요. 삼손이 주를 부르며 이르되, 성경에서 최초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나오죠. 셋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성경에서 항상 기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삼손이 주를 부르며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여. 자, 주 하나님이여. 간구하옵나니. 자,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간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들이 내 두 눈을 뺀 것을 단번에 원수갚게 하옵소서 하고는,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와 비교해 보면 조금 차원이 약간은 낮죠. 자기 복수를 해달라고 지금 기원하는데, 어쨌거나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이니까 저 원수들을 내가 멸하고 말겠다, 뭐 그렇게 조금 이해한다면 삼손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 집을 지탱하며 받쳐두던 두 개의 중간 기둥을 하나는 왼쪽으로 다른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고 이르되, 나를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소서 하며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던 귀족들과 온 백성을 덮치니 이처럼 그가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삼손은 결국은 비참하게 죽었는데요. 삼손은 어떻게 한 겁니까? 이건 자살한 거죠.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죽어야 되겠다. 왜? 기둥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면 그 기둥이 자기 위로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기도 거기에 깔리고 그 다음에 지붕이 다 가라앉으면 3천 명이 한꺼번에 다 죽는 거겠죠. 과거에 뭐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킹제임스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고 이렇게, 그때는 주로 한 4, 50명 정도의 목회자들이 있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뭐 한 거의 15년 이상 된 옛날 얘기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이 강의 끝나고 났는데 질문이 왔어요. 그 목사 부인이시라 그러면서, 지금 말씀드린 거 보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은 안 잃어버린다고 가르치시는 것 같은데, 카톨릭에서는 간음하고 살인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가르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데 단 살인과 간음을 저지르면 구원을 회수하겠다라고 성경에 안 써 있는 바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회수한다는 얘기가 어디 있냐? 보상을 받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아 저런 사람도, 저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고 나서 저렇게 살았을까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좀 창피는 당할지 모르지만, 구원이야 선물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는데 그럴 리가 있느냐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살하는 사람은 어떠냐? 그래서 자살도 상관없다. 자살을 그리스도인이면 할 리가 없지만 그래도 자살했다 손치더라도 구원은 안 잊어버린다. 그랬더니 뭐 목사님 이단인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성경의 삼손은 자살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믿음의 구원은 커녕 믿음의 영웅의 명단에도 들어가 있다라고 답변을 했더니, 갑자기 삼손이 자살한 건 맞아요 하면서 또 막 수근수근 되더라고요. 그러면 삼손이 뭐 타살입니까? 자살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좌우지간 뭐 타살을 했든 자살을 했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얼마나 확고부동하게 중요한 교리고, 그것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면 그 교리를 받아들이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구원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그 사람의 행동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한 번도 증거가 없는 것 같다. 여기에 있어서는 정말 그 사람이 제대로 구원받은 건지 안 구원받은 건지는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는 있지만, 구원 확실하게 받은 사람이 어떤 죄를 졌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거나 하여간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자, 이와 같이 삼손 사건을 보게 되면 우리로서는 몇 가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 교훈을
짤막하게 정리하고 마쳐야 될 것 같으네요. 삼손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뭐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자, 삼손으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이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교훈들만 정리하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한다. 내팽개친다 그랬죠. 잘려나간다 그랬는데 거기서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쓰임받지 못한다. 두 번째, 아무리 천하고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쓰실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금까지 행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이거 뭐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 봐서도 뭐 형편없는 도덕적 수준과 자기 절제도 못하고 뭐 성격적 결함에다가 뭐 하여간 뭐 도대체 뭐 배울 점이라고 하나도 없는 그런 가장 밑바닥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게 중요한 거죠. 예, 마지막 순간에 삼손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렸잖아요. 세 번째,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잠언 24장 말씀대로 삼손은 지금 몇 번씩 미끄러졌잖아요.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겼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거였는데 삼손이 그 도구로 쓰였죠. 예. 다섯 번째, 죄를 자꾸만 덮으면 삼손처럼 자백을 언젠가 하고 회개를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자꾸만 죄를 지으면서 슬슬 그냥 느슨하게 그냥 생활을 이어가면 결국은 주님의 일꾼으로서 유용하게 쓰일 수 없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없다. 그냥 그럭저럭 그냥 넘어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죠. 야, 그리고 여섯 번째 보면은요, 삼손의 기도가 이스라엘 이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을 이겼죠. 예,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조롱하고 비웃고 뭐 다양한 형태로, 그렇죠. 우리가 무능해서도 조롱할 수 있고 우리의 뭐 모든 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조롱하고 비웃더라도 우리의 기도는 능히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기도의 위력을 여기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요, 육신을 따라 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에도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로마서 8장 13절에도 육신을 따라 살면 우리가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지체들을 죽이면,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여러분과 제가 적용해야 될 구절은 삼손처럼 육신을 완전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의 육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육신의 일들을 죽인다 그랬어요. 자, 조심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육신의 일들을 이겨내거나 죽일 수는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13절.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이것이 삼손의 최후의 모습이죠.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왜 그렇습니까? 몸에, 우리의 육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거하고 있다. 선한 것이 거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죄는 기회만 닿으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이번 주에 설교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신데 뭐로부터? 매일매일의 삶에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소욕으로부터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권능으로 죄의 권능으로부터 나를 언제든지 해방시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의탁하는 삶,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일하게 승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 7가지 정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두고 삼손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기록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경고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훈계를 받을 수도 있고 위로를 얻을 수도 있고 그렇죠? 소망을 가질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예,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2주간은 수요일 날 제가 없고요. 그래서 윤지원 선생님께서 수요 기도회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16일 날하고 23일 날 빠지지 마시고 제가 약간 여행 중에 있고 또 타사월 형제도 좀 만나고 그렇게 올 터인데 기도를 꼭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좀 쉬자 그러지 마시고 더 열심히 나오셔서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삼손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정말 우리가 뼈저리게 생각해서 삼손과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열매 맺고 쓰임 받는 일꾼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